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안 나온 분 계시나요? 메르스는 메롱하고 이렇게 보내버리고요. 최현우 목사님이 우리 카톡방에도 쭉 올렸는데, 이게 기본적인 어떤 면역력만 갖고 있으면은 잠도 잘 주무시고 밥도 잘 드시고, 비타민 꼭 챙겨 드시고, 비타민 C 챙겨 드시고, 그러면은 그냥 감기 지나가듯이 지나간대요. 근데 좀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어떤 메르스에 취약한 지병이 있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냥 이겨내세요. 그게 두려움 또 갖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의를 못해요. 두려움 갖고 있으면. 오늘은 엔타임 강의 46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를 다 출애굽과 강해 시대를 다 끝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20페이지에 거기 3분의 2 정도 했어요. 나머지 또 3분의 1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이제 2주 후에 하겠습니다. 선교 갔다 와서. 자, 지난 시간까지 2주 동안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의 고대사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갑자기 옆으로 빠졌죠. 어디로 빠졌습니까? 옆에, 진짜 옆에 이집트로 빠졌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빠져가지고 거기서 한 2주 동안 우리 열심히 이집트 공부하고 왔습니다. 이집트에 대해서 쭉 얘기했더니 생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고 낯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도 아니고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지만은 제가 이집트 역사를 굳이 다룬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더 심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지금은 우리가 엔텐 강의에서 이걸 잠깐 다루지만은 가을부터 새로 이렇게 주일날 오후에 이제 격주로 하는 시간에 성경 훈련 학교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더 아주 세밀하고 성경의 흐름에 맞춰서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엔타임 그 과목에서 필요 이상의 많은 분량이 이 주제에 집중하는데 그걸 염두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지금 좀 잘 이렇게 기초적인 것들을 이해하시면 그때 되게 편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출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출애굽 이야기하면서 이집트 얘기를 또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한번 들으면은 2주 동안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처음 오는 분은 잘 이해가 덜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2시간 이집트 강의를 들은 분들은 이 출애굽에 대해서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출애굽은 언제 있었냐면은 BC 1466년경에 출애굽이 있었습니다. 1466년이라고 딱 못 박은 이유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출애굽의 시기에 대해서 2가지의 서로 다른 입장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엔타임 강의할 때는 항상 여러 가지 그런 다른 논점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일단 택해서 가야지 그 흐름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15세기설, BC 15세기설, 다른 말로 초기 현대설이라는 그 주장을 먼저 딱 채택한 다음에 이 출애굽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언제라고요? BC 1466년. 지금으로부터 3천 한 500~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언제 몇 월 달에 그랬을까요? 생각 안 나세요? 맞아요. 6월절이 3월 4월에 있으니까 봄에 태양여우로는 BC 1466년 경 봄에 봄 타임에 있었습니다. 출애굽 연대 논쟁은 굉장히 지금도 아직도 종결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성경 학자들 간의 뜨거운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출애굽을 했냐? 왜냐면은
일반 역사에는 출애굽에 대한 것이 기록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일반 역사에서는 출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아주 자세하고 너무나 명확하게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일반 역사에서 이걸 안 다룰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요. 물론 굉장히 고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에 남길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당시 누군가 기록을 남겼으면 누가 남겼을 것 같아요? 당시 이스라엘은 국가가 형성된 게 아니었잖아요. 모세 때 비로소 구전으로 전달되어 온 창세기 이야기부터 쭉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이 출애굽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역사를 기록할 주체가 아직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출애굽의 이야기를 썼다면 누가 썼냐면은 당시 나라를 형성하고 있는 당사자인 이집트에서 썼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쓸까요, 이거를? 완전히 그냥 치욕의 역사인데, 자기 오점의 역사인데 당연히 안 쓰죠. 역사는 항상 승자가 이렇게 승자의 편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이제 일반 역사 가운데 출애굽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 관련된 간접적인 기록들마저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출애굽의 역사는 성경이 확실하게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역사책이에요. 성경은 역사를 다룬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도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두 가지 학설인데 BC 15세기경에 출애굽이 일어났다. 초기 연대설. 두 번째는 BC 13세기경에 후기 연대설. 이 두 가지의 출애굽 시기를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약 2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설이라는 표현을 한 것처럼 이것은 정확하게 규명된 것이 아니고 가설입니다. 다 두 개 다 가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성경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성경이 정확성 무호소를 여러분 성경이 여기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출애굽에 관한 성경의 기록도 여러분이 믿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성경은 과연 출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 언제 애굽을 탈출했다고 말했을까? BC 15세기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어디에 있냐? 한번 보세요. 열왕기 상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언제 했는지를 아주 문자적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했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던 바로 그때. 그때가 언제냐? 솔로몬이 대위 4년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건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BC 966년. 정확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BC 966년경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거슬러서 480년 전에 여기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966 더하기 480 암산하면은 1466년 딱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성경 안 믿으면은 뭐 할 수 없고요. 여러분 다 성경 믿죠? 성경 기록이 옳다고 믿죠? 그러면은 BC 1466년이 1466년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세기설은 성경적인 그런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죠. 좀 이따가도 13세기설 후기 연대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어쨌든 BC 1440 잠깐만 1446년이죠. 이상하다 했어요. 어떻게? 사실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두 가지 다 헷갈렸는데
1446년입니다. 66년이 아닙니다. 1446년.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아까 잠깐 저 봤더니 낯설은 숫자가 있어가지고 저게 맞나 내가 1446년 맞습니다. 1446년에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누굴까?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누구라고요? 아멘호텝. 자, 그 옛날에 그 파라오 이름들이 참 보면은 익숙해요. 보면은 모세도 나오고 아멘도 나오고 그렇죠. 아멘호텝 2세였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18왕조의 역대 파라오를 보시면은요. 쭉 나와 있죠. 이렇게. 이거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이집트 강의 때 쭉 얘기했어요. 이때만 해도 굉장히 낯설었죠. 이게 우리가 왜 파라오를 알아야 되나.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파라오에 대해서 아는 어떤 효과가, 이유가 나타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제18왕조가 이집트에 존재했었습니다. 18왕조는 역사적으로 제2 중간기 시대를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집트가 고대 왕국이 세 개의 왕국이라고 했죠.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그리고 중간에 중간기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혼란기예요. 그러니까 그 왕조들이 혼란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왕국들,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사이사이에 이렇게 다 존재했었는데, 제2 중간기는 중간국이 지나간 다음에 12왕조 말 무렵부터 17왕조까지가 제2 혼란기, 또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게 BC 1782년부터 1570년 경이에요. 자, 이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딱 떠올라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들어갔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 성장했고,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장을 했다 그랬어요. 그 요셉을 모르는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여기 이야기하는 제18왕조의 파라오들이에요. 왜 그들이 요셉을 모르냐? 요셉을 모를 수는 없어요. 역사 가운데, 이집트 역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를 일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을 모른다는 표현은 뭐냐면 요셉과 관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당시에 제2 혼란기 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제12왕조 때의 그 파라오들은 굉장히 이민족에 대해서 유화적인 정책을 폈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과 같이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집트가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렇죠? 강성한 나라가 됐는데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속담처럼 제15왕조에 이르러서 힉소스인이라는 뜻은 이민족의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 이민족의 통치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어디서 왔냐면은 저기서 왔어요. 가나안 지방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그 지방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와서 처음에는 그렇게 그 이집트 사람들 속에 끼어서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들이 왕조를 탈취합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는 어느 계열입니까? 함의 자손이죠. 함의 네 아들 중에서 미스라임의 후손들이 이집트예요. 근데 힉소스인들은 셈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 이스라엘도 셈의 후손이고요. 근데 인종적으로 다른 셈족의 사람들이 와서 함족을 지배하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와서 다수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왕조와 16왕조를 거치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민족에 대한 반감들이 쌓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차피 뭐 이렇게 똑같이 대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늘 언제나 그 힉소스인들을 몰아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독립운동들이 늘 있었어요. 그 와중에 이집트는 워낙에 좀 넓은 땅덩어리라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위도의 위쪽이 지중해를 끼고 있는 데가 북아프리카죠. 그리고 점점 아프리카 내려가잖아요. 근데 이집트는 나일강의 발원지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거꾸로
그 지명을 정합니다. 그래서 위도상으로는 위쪽인데 이집트 나일강이 흐르는 방향으로 보면은 밑에이기 때문에 하류이기 때문에 거기를 하이집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위도상으로는 아래쪽인데 나일강의 상류라서 상이집트로 두 개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집트는 항상 상이집트와 하이집트가 구분되어 있고요. 문화가 다르다 그랬어요. 여기는 문화가 다르고 통치자들이 전통적인 통치자들이 지배자들이 다르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집트를 전통적으로 통치한 사람들은 어디 있냐면은 상이집트 쪽에 있었어요. 테베 중심으로. 테베 중심으로 상이집트에 거주해서 거기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테베 쪽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전통적인 이집트 왕조들이 거주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집트 왕조들이 오랜 고왕국의 때는 테베 중심에 나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힉소스인들이 제2 혼란기 후반 무렵에 힉소스인들이 제15, 15, 16왕조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그때에도 동시대에 제17왕조도 존재했었어요. 그들은 테베를 중심으로 해서 힉소스인들은 나일강 하류인 하 이집트 중심으로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원래 그 이집트인들은 테베 중심으로 상 이집트에 왕조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왕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 전체를 통치하는 것은 힉소스인들이어서 15, 16왕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7왕조는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봉신국이죠. 옛날에 중국에 있고 명나라가 있고 조선이 있으면은 이들은 조선의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왕조가 존재했지만은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구조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7왕조의 말 무렵부터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독립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왕들이 이 힉소스 민족을 몰아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힉소스 제17왕조의 마지막 왕인 카모세, 여기도 모세가 자동차를 운전한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강제로 기억하세요. 카모세라는 이 왕이 17왕조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힉소스인들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독립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카모세가 전투에서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동생인 아흐모세 1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마침내 힉소스를 이집트 땅에서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그가 세운 왕조가 제18왕조예요. 그래서 18왕조의 시조는 아흐모세 1세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신왕국 시대가, 이집트의 신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집트의 번성기 중에 최고의 번성기 중에 하나입니다. 번영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아까 제가 상부 이집트, 하부 이집트 해놨는데 보면은 딱 한눈에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부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이집트 토착민들에 의한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는 지역이었고요. 그 중심은 테베고요. 그리고 하부 이집트는 힉소스인들은 수도가 아바리스라는 지역의 그 도시에 저기를 세웁니다. 그 수도를 세우고 거기서 요새를 세워놓고 거기서 통치했습니다. 왜 여기서 수도를 세울 것 같아요? 어디서 가까워요? 가나안 땅에 가깝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 가나안 지역에 또 다른 제2 수도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제1 수도는 여기고 제2 수도도 거기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이집트와 관련된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고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이에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집트인들의 관점에서 계속 봤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시대는 바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의 시대가 드디어 도래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8왕조를 연 아흐모세 1세는
얼마 안 가서 이제 죽습니다. 죽고 나라를 건국하고 죽고 두 번째 이제 아멘호텝 1세가 두 번째 파라오가 됩니다. 근데 이 아멘호텝 1세는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세우지 못하고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아멘호텝 일가의 한 여성, 여기서 이제 고대 기록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정확하게 근거가 안 나와 있고 대략적으로 뭐 아멘호텝 1세의 누이 아니면 딸 둘 중에 하나가 아멘호텝 1세의 장군과 결혼을 합니다. 장군과 결혼해가지고 충신인 장군과 결혼해가지고 일종의 대릴 사이가 되는 상황이 되죠. 사이가 세 번째 왕이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투트모스 1세입니다. 혈연적으로는 이 아멘호텝 1세와는 차이가 나죠. 그러나 같은 왕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 사람이 투트모스 1세고 투트모스 1세 또한 왕위 계승 문제를 남겨놓고 7년 만에 죽게 됩니다. 두 번째 이런 일이 연속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의 딸이 유명한 딸이 있어요. 하셉수트. 하셉수트가 누굽니까? 모세의 양어머니. 하셉수트가 공주가 후궁의 소생인 이복오빠와 결혼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집트는 근친 결혼했거든요. 친누이 동생이랑 막 결혼했었어요. 아마 이 파로들이 빨리빨리 죽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근친 결혼에 의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셉수트 공주가 투트모스 2세랑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왕위를 연속으로 뭡니까 지금 다 계속해서 그 원래의 적자가 왕위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슨 사이 여기 보면은 서자 이런 식으로 왕이 계승이 됩니다. 또 세 번째 또 문제가 생겨요. 투트모스 2세 역시 14년을 왕위에 있었는데 후손을 남겨놓다고 죽게 됩니다. 세 번입니다. 세 번이면 어떻게 됩니까? 삼진 아웃인데 원래. 근데 이때도 같은 방법으로 투트모스 2세 때와 같이 후궁소생의 아들인 투트모스 3세가 즉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왕위 계승에 있어서 많이 이렇게 좀 불안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집트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왕위 계승이 이어지긴 이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림으로 쫙 표현했어요. 도표. 잘 보시면 이해하시겠죠? 자, 근데 문제는 투트모스 3세가 그때 당시에 왕이 오를 때는 나이가 한 9살, 10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였어요. 그래서 섭정을 하게 됩니다. 하셉수트가 뭐 10개나 이런 데는 굉장히 인자하고 자상스러운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실은요 안 그렇습니다. 상당히 아주 그냥 대가 센 여자였어요. 권력욕도 많고요. 그래서 이 여자는 심지어 남장을 하고 다녔어요. 자기가 이제 여자처럼 보여서 권위가 약한 것을 보이지 않으려고 남장을 하고 수염도 가짜 수염을 붙이고 그 정도로. 가지고 이 하셉수트 그 여왕의 그 조각들이 이제 발견되는데 벌써 몇천 년께 그렇게 이렇게 조각들이 나옵니다. 상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셉수트가 섭정을 하게 되고요. 무려 22년 동안을 이집트를 통치합니다. 통치를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하셉수트 여왕이 죽게 되고 그동안 이제 이 계모 밑에서 억눌렸던 이 투트모스 3세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요. 이 투트모스 3세가 이집트 역사 가운데서 상당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고구려 때 정복왕이 누굽니까? 강개토왕.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북으로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금의 터키의 밑에까지 거기 치고 올라가죠. 그 가나안은 물론이고 거기까지 정복을 하고요. 아래로는 누비아 지역, 지금의 수단까지 정복을 해서 이집트의 영토를 아주 많이 넓혀놓은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파라오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와 라이벌이에요.
모세는 이때 당시에 하셉스투에서 나일강에서 버려졌지만 건짐을 받아가지고 양자가 됐죠. 양자가 됐고 이미 투트모스 3세는 이미 왕자로서 있었어요. 왕자로 있었고 이미 왕이 됐었죠. 왕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하셉스투가 모세를 이제 이렇게 양자로 삼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가뜩이나 남자가 귀한 가문이잖아요. 지금 계속 3대째 계속 남자가 귀한 가문이기 때문에 남자는 둘밖에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셉스투 여왕의 양아들인 모세가 더 그 왕위 계승권에 있어서 더 다가왔을 수 있었어요. 투트모스 3세는 일단은 서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왕위 계승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미 투트모스 3세는 왕으로 어린 나이에 올라가 있었고 모세는 나중에 이제 들어온 상태에서 투트모스 3세가 계속해서 그 계모인 하셉스투한테 눌리면서 이렇게 길을 피고 모세했는데 항상 관심은 뭐일 것 같아요? 모세를 경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국 보면은 그냥 왕자들끼리 막 엄마가 다른 뿌리가 다른 왕자들끼리 막 서로 이렇게 라이벌 관계, 서로 언제 이렇게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아주 그런 관계들 이해하시겠죠? 바로 그런 정치적으로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투트모스 3세는 모세와는 후계자 다툼을 다투는 정적의 관계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깁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 지내다가 어느 날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을 찾게 됩니다. 제가 또 줄을 달아놨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 2장 9절 10절 564페이지 밑에 주석을 보세요.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모세는 어릴 때 누구한테 자란 거예요? 친엄마한테 자랐어요. 유모라고 얘기했지만은 실은 친엄마예요. 근데 친엄마가 모세에게 힌트를 안 줬을까요? 그쵸?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그쵸?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모세는 어쩌면 이때부터 자기 민족적인 정체성을 조금씩은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영화 같은 경우는 모세가 40살이 돼가지고 무슨 베네쩌고리 같은 그때 모세를 둘러쌌던 그 담요 같은 거를 딱 발견하고 이거는 히브리 사람들이 있는 거여서 그때 막 이렇게 물어가지고 아 내가 히브리 민족이 원래는 신분이 그거였구나 그때 깨닫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자주간 사실은 어떨지 몰라요. 뭐 제가 그때 이건 추측밖에 안 되니까요. 둘 중에 어떤 건지 몰라도 하지만 모세는 자기 민족적인 정체성을 나중에 찾게 됩니다. 고민 중에 어느 날 사건을 맞이하는데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 사람들한테 구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울분이 있었고 모세는 자기 동족을 도와서 이집트 사람들을 죽여서 모래에 파묻습니다. 그 다음 날 또 거리를 나갔더니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또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참견했다가 네가 뭔데 하면서 그 전날에 있었던 그 사건이 노출이 됩니다. 그게 바로에게 알려집니다. 그때 바로가 누굽니까? 투트모스 3세죠. 투트모스 3세입니다. 어쨌든 바로는 바로잖아요. 그렇죠? 바로는 바로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무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적인 모세를 제거하기 위한 기회를 삼고요.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투트모스 3세는요. 이미 역사 가운데 힉소스인에 의해서 이집트가 어떻게 유린당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이 왕조 자체가 그 힉소스인에 대항하면서 독립전쟁을 벌이다가 생겨난 왕조이기 때문에 그래봤자 뭐 얼마 안 지난 거예요.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트모스 3세는 힉소스인에 대한 아주 적개심을 갖고 있었는데 모세가 어디 출신이에요? 힉소스인들이 살던 바로 그 땅 출신이에요. 그 땅 출신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적개심을 갖고 있었죠. 예, 그런 어떤 배경들이 작용해서 이 파라오인 투트모스 3세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56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투트모스 3세를 피해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갑니다. 당시 미디안 강야는 어디냐면은 여러분 지도 보여주면은 569페이지 큰 지도 보시면은 미디안 홍해가 있죠? 예. 홍해가 시내반도 홍해와 갈대바다 중간에 시내반도가 우리 시내산에 있는 시내반도가 있는데 바로 그 시내산 근처가 미디안 강야예요. 거기서 있었어요. 걸로 도망간 거예요. 지금은 이집트 사람에 보면은 여기는 굉장히 아주 먼 곳이에요. 특별히 광야와 광야를 통과해 가지고요. 아주 척박한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도망을 치니까 파라오도 여기까지는 파라오의 영토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완전히 파라오의 치에 법권적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여기는 기껏해야 그냥 양을 치는 그런 그냥 베두인 족속 수준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굉장히 도시 문명과는 아주 동떨어진 낙후된 이집트와는 완전히 반대의 그런 환경 가운데 모세가 들어갑니다. 거기서 40년 동안을 있게 됩니다. 이를 바득바득 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을 원망하고 자기를 물에서 건져낸 여기 양어머니를 원망하고 뭐 하면서 막 이를 바득바득 갈다가 마침내 출애굽기에 보면은 불타는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파라오는 누굴까요? 투트모스 3세는 이미 세상을 하직했고요. 그의 아들인 아멘호텝 2세가 새로운 파라오로 등장을 했습니다. 투트모스 3세가 뭐라고 했어요? 광개토원 같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토를 막 넓히는 사람인데 이 아멘호텝 2세도 아버지의 필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사적인 기질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난폭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역사적인 기록에 하면 계속해서 영토를 넓히려고 해외 원정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기록에 의하면 아멘호텝 2세는 통치 기간 동안에 왕이 된 지 3년, 7년, 9년에 3번에 걸쳐서 전쟁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7년째 전쟁은 가장 두드러진 전쟁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은 네게브 사막을 지나서 갈릴리 바다 지역까지, 다시 말해서 가나안 지역까지 출정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때가 역사를 보면은 언제냐면 BC 1466년이에요. 아까 1446년. 헷갈려요. 1400. 길을 잘못 들으면 자꾸만 또 1446년이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 시기가 그 날짜입니다. 이게 간접적인 기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간접적인 이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직접적으로 이집트 역사에서 바로가 모세를 쫓아가기 위해서 여기까지 나갔다. 그렇게 기록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다른 전투의 이야기를 여기 썼어요. 근데 그게 연수가 매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아멘호텝 2세는요. 원래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이 전통적인 이집트 왕조들은 수도가 어디라고 했어요? 테베라고 했죠. 상이집트의 테베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아멘호텝 2세는 수도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멤피스로 옮깁니다. 이 멤피스는 하이집트에 속한 곳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아버지 때에 마찬가지로 이 북부 지역에 가나안 지역이나 이런 쪽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복에 대한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이 뭐냐?
제9년 이후에는 아무런 군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563페이지 보면은 제 18왕조 역대 파라오의 통치 기록이 나와 있는데 아메노텝 2세가 1453년에 BC 즉위해서 BC 1419년에 죽었습니다. 몇 년 동안 통치했냐면은 약 34년을 통치했네요. 근데 아버지 못지않게 그 정복력이 강한 사람인데 9년 동안만 전쟁을 위해서 원정을 했는데 9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쟁 기록이 없어요. 34년 기간 동안에 거의 4분의 3은 전쟁 기록이 없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아요? 특이하지 않아요? 이게 다 이게 출애굽의 연도에 대한 간접적인 다 증거들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랬죠. 몰라요, 그거? 바로 이집트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홍해에 다 수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니까 뒤늦게 후회하고 이 파라오는 모든 병거와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사람이 쫓아갔고 결국은 갈라진 홍해에서 들어갔다가 전부 다 물에 수장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는 뭐 더 이상 뭐 전쟁을 벌일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100% 그렇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래서 다 가설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초기 연대설이에요. 언제 출애굽이 있냐? 1446년에. 이것을 설명하는 이런 기록들입니다. 성경적인 근거들. 어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싸해요? 아니면 정말 그래요? 그럴싸해요? 이번에는 후기 연대설입니다. 후기 연대설은 BC 13세기경에 출애굽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처럼 이것도 이집트의 왕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BC 15세기 설은 18왕조와 관련됐고 BC 13세기 설은 제19왕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일 유명한 것이 누구냐면은 람세스 2세 얘기했죠. 람세스 2세가 아까 투트모스 2세와 마찬가지로 3세죠. 투트모스 3세 마찬가지로 람세스 2세도 굉장히 이집트 역사 가운데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람세스도 마찬가지로 정복력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투트모스 3세는요. 어느 민족과 경쟁했냐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면은 567페이지 보면은 또 지도가 있는데 메데라고 노란색에 보면은 거기 보면 미탄니 왕국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제대로 표현이 잘 안 됐는데 그 터키 남동부 쪽에 지금 이 경계 쪽에 있어요. 그 빨간색하고 노란색 경계 쪽에 옛날에 미탄니 왕국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아수리아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뒤에 나중에 다룰지 모르겠어요. 거기 관련된 시기에서 이 미탄니 왕국과 전쟁을 벌였었어요. 전쟁을 벌여가지고 투트모스 3세 때 여기까지 이집트가 영향권을 발휘했습니다. 그런데 이 람세스는 그 바로 옆에는 해적속이라고 그 주황색으로 표시한 그 왕국이 있죠. 이게 바로 히타이트 제국이에요. 그것도 지난번에 다뤘죠. 히타이트 제국. 히타이트 제국이 누구냐면은 그 다윗 때 다윗의 충신 우리아의 그런 월 족속이 헷 족속이라고 그러죠. 헷 족속이 히타이트 민족입니다. 히타이트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어. 10년 동안은 무려 10년 동안 람세스는 10년 동안을 전쟁을 벌여가지고 실은 람세스가 이때 전쟁을 벌이고 나서 이집트의 국력이 점점점 쇠퇴해지기 시작합니다. 쇠퇴하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 아스리아가 그 틈을 타가지고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어쨌든 람세스는 굉장히 정몽종이 강한
강제토왕 투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의 기록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단히 위대한 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 보면은 투트모스 3세가 그때 히라크 당시에 파라오인지 아니면 람세스 2세가 파라오인지 몰라도 똑같이 이 사람들은 다 강팍하고 완악한 이미지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민족을 계속 정복하려고 하는 이민족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한 왕이니까 그러니까 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바로의 그런 바로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했다, 강팍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왜 완악하고 왜 강팍했냐면은 바로의 기질이 바로 이기 때문에 정복 군주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3세도 그런 면에서는 람세스 2세랑 같은 이미지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출애굽이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거기까지 하고요. 567페이지 보면은 그 맨 위에 그림 말고 밑에 그림에 보면은 그것을 도표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투트모스 3세 때 그게 제18왕조 그게 1446년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제19왕조 람세스 2세 때 여기 보니까 1300년 넘어가니까 1200 얼마 이렇게 딱 나오죠.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568페이지 넘어가면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국고성인 이집트의 국고성인 비돔과 람셋 건설을 위해서 노동자로 노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1장 10절 11절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자 여기서 이 람셋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람셋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의 첫 번째 출발 장소가 람셋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노동력으로 투입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여기서 몰려 살았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이 람셋 쪽에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람셋의 영어 표기가 뭐냐면 람세스예요. 우리는 한글로는 람셋이라고 했는데 이 람셋은 람세스 시티예요. 도시 람세스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도시의 이름이 람세스라는 것은 뭐예요? 그 이름을 가진 왕이 살던 시대에 그 왕이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지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람세스라는 왕이 없었잖아요. 람세스라는 왕은 이때 생긴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13세기에 출애굽을 여기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람세스 도시라는 것을 건설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제19왕조의 람세스 때, 특별히 람세스 2세 때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때의 바로는 바로 람세스 2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BC 13세기가 두 번째로 출애굽의 연대의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정답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두 가지 또 가능성이 있어요. 람세스는 처음에 람세스라는 이름으로 도시가 지어졌고요. 후대 한 200년 후에 왕조가 바뀔 때 그 이집트 왕이 람세스라는 도시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줄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원래는 람세스라는 이름이 아닐 수가 있었는데 나중에 왕의 이름을 따라서 람세스로 도시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기록할 때는 이미 출애굽이 일어난 이후에 기록한 거잖아요. 아마 광야 가운데서 기록을 했을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역사를 기록할 때
이미 역사에 오래된 도시의 이름이 있고 후기에 도시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럼 그 후기 지나서 살던 사람이 역사를 기록하면은 그 도시의 이름을 뭐로 쓸 것 같아요? 보통은 나중에 개명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걸로 대표성을 씁니다. 왜냐면 자기가 익숙한 거니까. 그리고 주석을 달겠죠. 옛날 이름은 루스였더라. 창세기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이 땅의 이름이 루스였는데 이거를 바꿔서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써요. 그때 역사를 다뤄도 후기에 지어진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명명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또 다른 또 근거도 있긴 한데 대표적인 근거가 이거예요. 그래서 BC 13세기 설은 명확한 근거를 가진 게 아니라 여기도 추론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나 BC 15세기 설은 13세기 설과는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성경에 아주 문자적으로 언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다라는 열왕기상 6장 1절의 그 말씀이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택할 것 같아요? 그렇죠. BC 15세기 설. 근데 별로 신앙이 안 좋고 성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성적으로 따져가지고 자기가 BC 13세기 설 마음에 든다. 거기 따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 중에서도 굉장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BC 15세기설을 성경을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BC 13세기설을 따르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뭐 언제 날짜가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목사님? 그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 한번 손 들지 마시고요. 손 들 뻔했어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은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연도가 딱 정해지고 그 다음에 역사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막 헷갈리는 거예요. 맨날 제가 엔타인 강의할 때 가령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환란 전 휴거설, 환란 후거설 중간에 여기서는 내가 얘기할 때마다 그걸 번번이 꺼내가지고 그런데요, 이거는 환란 전 휴거설이면 이건 이렇고요. 환란 전 휴거설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의 길을 딱 제시한 다음에 하는 게 좋죠. 똑같아요. 여기도 출애굽 시기가 명확하게 정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역사를 얘기하면은 그냥 일사천리로 가는데 계속해서 여기 발목에 잡혀가지고요. 번번이 이때는 요런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날짜가 요럴 수 있고 막 이렇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BC 1446년을 아주 명확하게 출애굽 날짜로 정해놓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자, 오늘 이제 출애굽의 시기에 대해서 얘기했으면은 이번에는 출애굽의 여정, 특별히 광야 시대에 맞춰서 40년의 역사를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40년의 역사를 설명하다 보니까 오늘 다 못하고 여기서 이 중에서 5분의 2만 다룰 겁니다. 출애굽은 보통 5가지의 시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시간적인 시기도 와 또 장소적인 시기도 이렇게 같이 연관돼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집트 델타 지역의 람세스에서 출발해 가지고 시내산에 이르는 시기까지가 하나의 파트입니다. 그 기간이 언제면은 BC 1446년부터 6년 1월부터 3월까지 2개월 동안. 실은 2월이 맞는데 이게. 자, 이 때의 역사의 기록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에 바로 이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있는가를 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가 시내산에서 체류합니다. 시내산에서 체류해가지고 약 1년 동안을 거기에 있는데 이때에 일어난 사건들이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예요.
나중에 이제 성경 연구학교 보면은 요걸 기초로 해가지고 예, 출애굽기를 설명할 수 있고 레위기를 설명할 수 있어. 그럼 더 여러분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먼저 배우면 여러분 더 그때 얘기하면 더 쉬워질 겁니다. 복습 겸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가 시내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그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그 기간. 이 이야기가 민수기에 실려져 있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38년 동안 쓸데없이 이렇게 유랑했던 방황했던 그 기간. 이게 민수기에 역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모압 평지 쪽으로,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 쪽으로 가서 거기서 몇 주 동안 머물면서 출애굽 2세대에 대해서 모세가 그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가리키고 하나님 계명을 가리키는 그 기간, 그것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보면 알겠죠? 출애굽기의 기간이 몇 개월 안 된다는 것. 가장 긴 게 뭐예요? 민수기예요. 민수기가 가장 이 광야 시대에서 대부분을 시기를 민수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가장 짧은 게 신명기예요. 자, 569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여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기록과 역사의 시간의 진행 기록이 서로 비례합니다. 그렇죠? 모세 오경은 시간 순서로 된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와 같이 같은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때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이르는 시간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 중에서 출애굽기가 2개월이고 레위기 여기도 1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장소적으로도 이렇게 딱 한눈에 보면은 딱 들어와요? 이해하겠어요? 그냥 그려놓은 그림이 아니라 한눈에 딱 보면 알겠잖아요. 출애굽기가 언제부터 어디까지요? 람셋에서 시내산까지. 기간은 2개월. 레위기는 어디라고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가리키는 바로 그때. 그게 약 1년. 그리고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이제 딱 출발해가지고 광야를 막 헤매는 나머지 기간, 약 38년 기간이 그 기간이고, 신명기는 이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여기서 이제 몇 개월이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2주 얘기도 하고요. 뭐 다양합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모압 강야에서 제일 오른쪽이죠. 모압 강야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직전까지 잠깐 체류했던 그 기간. 보니까 진짜 그림 이해하기 편하게 잘 그려놨어요. 그렇죠? 제가 안 했어요. 이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스캔을 해가지고 딱 올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그 광야 시대의 첫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람셋에서 시내산까지의 그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다룬 거죠.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룬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성경을 지금 공부하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성경은 역사책이니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역사책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됐다는 것들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람셋에서 시내산까지 그 기간이 2개월이라고 했죠?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람셋에서 그 빨간 줄을 따라서 맨 밑에 시내반도의 하단의 시내산까지 딱 이르는 거기까지. 자, 어디부터 출발합니까? 람셋이라는 곳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른 곳이 어디냐면 숫곳.
숫곳이라고 써 있죠. 예. 숫곳이라는 첫 야영지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텐트를 치고 잠을 잡니다. 근데 이 숫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당시에 이집트의 국경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숫곳은 이집트의 국경에 해당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국경 마을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내반도 쪽에서 이집트로 들어오는 부족들을 점검하는 그런 검문소가 있는 곳이 숫곳이었습니다. 이 이집트 들어가는 길이 많지가 않아요. 이 우리나라와 달리 여기는 땅들이, 우리나라도 강원도 보면은요 길이 정해져 있잖아요. 저쪽 그 동해안 쪽으로 가는 길이 딱 크게 몇 개 있으니까, 그죠? 그 대관령 넘어가는 길, 또 여기 한계령 넘어가는 길, 또 미시령 넘어가는 길, 예, 크게 세 개 하지. 그리고 또 작게는 진부령, 또 그다음에 또 무슨 고개, 진고개, 있잖아요. 예, 그런 이렇게 작은 알려지지 않는 거는 굉장히 길이 잘 안 뚫리고 험악해요. 에담에서 숫곳을 통해 가지고 그 에담강으로 돌리는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해변길로 가면은 그들이 출애굽했던 그 믿음과 열정이 금방 사라져 가지고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는 그것 때문에, 또 에담 강야로 돌리신 이유가 뭡니까? 에담 강야에 있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걸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바다를 가르고 애굽을 멸하시고 애굽을 심판하시고, 또 뒤에 역사를 보면은 이 통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고 이것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경계를 의미하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이 이렇게 이 길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한 곳이, 홍해를 건너 도착한 것이 마라입니다. 마라도 역시 수르 광야에 속한 곳입니다. 계속해서 남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진해야지 정상이죠. 동북쪽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이 동북쪽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남동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가나안 땅은 멀어지고 있어요. 출발은 라암셋인데 지금 이렇게 가야 정상인데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마라에 이르기 전에 이미 수르 광야에서 이들은 3일 동안은 물을 못 먹었어요. 여러분 3일 동안 광야에서 한번 물 못 먹어보세요. 이번에 우리 터키 갔는데 지참물 중에 아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온병 있잖아요. 그거 꼭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물이 있으면은 담아가지고 차가운 거 몇 시간 또 좋은 거로 갖고 오래요. 안 그러면 힘들다는 거죠. 거기 며칠 전에 아주 더웠잖아요. 햇볕 되게 셌잖아요. 아마 그거 이상으로 아마 덥겠죠. 거기서 물이 없어 보세요. 어떡해요? 저도 지금 강의하는데 지금 1시간 넘게 지나갔잖아요. 목마르가지고 물이 없으면은 제가 그냥 괜히 강의에 투박하게 할 거예요. 지금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어요. 그러면 완전히 탈진하고 난리가 났겠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끝에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마라를 발견합니다. 근데 웬 말이야 이게. 먹을 물이 아니에요. 쓴 물이에요. 그래서 또 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줍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라 역사 기록. 관점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되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가르치는 게 영적인 교훈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엘림입니다. 그림을 보면 마라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엘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엘림에는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 12개와 종려나무 대추야자 열매라고 합니다. 예. 예. 대추야자 열매가 이렇게 맛있는 대추 열매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름부음학교에서 얘기했잖아요. 멀리서 광야를 사막 지역에 가는 사람들이 멀리서 종려나무를 딱 발견하면 거긴 바로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예. 종려나무는 그래서 아주 희망의 상징이죠. 번영의 상징이죠. 바로 이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고 그랬어요. 종려나무가 굉장히 크다고 그랬죠. 한 30m까지 막 자라고 20m, 30m까지 자란다고 했어요. 거기서 또 백성이 장막을 치게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텐트를 치고 있어요. 계속 도착해서 텐트 치고 텐트 치고 텐트 치고 텐트 치고 텐트 치고.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도착하는 곳이 이제 엘림에서 떠나서 신강야에 들어갑니다. 그림에 보면은요, 그 570페이지도 그 조그만 그림이 나와 있어요. 신강야가 지금 엘림에서 쭉 내려오는 느비딤 위쪽에 있는 곳인데, 영어로 SIN이에요. 우리가 영어는 신 강야죠. 신이에요, 신. 근데 발음은 데 한글은 다 똑같이. 위에 보면은 또 신강야가 또 있어요. 위에 쭉 올려보세요. 아말렉 밑에 보면은. 이거는 알파벳이 달라요. SIN이 아니가 뭐예요? 영어에 Z로 들어갑니다. 진강야죠. 진강야죠. 예. 근데 한글은 똑같이 신강야, 신강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어디 강야인지 헷갈리잖아요. 예. 여러분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예. 신강야입니다. 신강야에 도착합니다. 이 신강야에는 엘림에서 쭉 내려와서 르비딤 위쪽에 있는, 계속 보면은 뭐예요? 에담강야, 수루강야, 신강야, 뭐 나중에 보면 다 광야. 그러니까 출애굽은요, 이 강야, 저 강야, 그 강야, 요 강야, 예, 다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죄에서 끄집어내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끌게 할 때는 광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야 겨우 하나 통과해 놓고 어디입니까? 예, 이제 겨우 이제 그 맨 처음에 어디 떠났어요? 예, 에담 강야 딱 해가지고 거기까지 힘들었다가 하나님이 이제 막 춥잖아요. 광야 생활 처음이니까요. 고센 땅은 굉장히 좋은 곳이었거든요. 온화한 지역이었는데 지중해 꼈기 때문에 날씨도 굉장히 좋은 곳이었는데 갑자기 광야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딱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럴 때 불평불평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기 그냥 다 기적적으로 체험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편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광야를 딱 몰아내면은 어이구 왜 추워, 어이구 더워. 그냥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것도 한번 경험하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좀 내려가니까 또 이제 마라에 갔더니 그 물 때문에, 이제는 물 때문에 이 출애굽 강야는, 출애굽 이 여정들은요 다 여러분의 그런 인생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다 그 곳곳에서 만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모든 실패와 연단, 시험들을 다 대변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저 좋은 길을 안 보낸 이유가 다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의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마라에서처럼 막 쓴물 같고 막 불평하지, 옆에 분들 향해서 마라, 불평하지 마라. 예. 두 부부도 얘기하세요. 예, 제대로 아멘 하셨습니다. 예. 근데 신강야가 딱 도착하니까 이집트에서 나온지 람세에서 출발했는지 딱 정확하게 한 달 후에 도착합니다. 역사책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절. 제가 지금 뭐 한다고요? 역사. 정확한 역사 기록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발음을 확실하게 해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2월 15일 날. 람셋에서 출발한 것이 1월 15일이었거든요.
딱 한 달 만에 여기에 도착합니다. 실은 이 한 달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몇 번의 야영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요. 불평도 하게 하고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냐? 또 불평합니다. 16장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도다. 만대로 먹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한 달 만에 이때까지 한 달 동안 버틴 것만 해도 대단하죠. 그렇죠. 출애굽을 하면서 제자 훈련하신 분들이 얘기했잖아요. 뭘 먹었다고 했어요? 개떡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안 들어가는 효소가 안 들어가서 부풀리지 않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을 먹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광야 가운데서 썩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식량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누룩을 넣어서 했으면 벌써 다 상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낮에는 덥고 그나마 또 구름 기둥으로 가려져서 괜찮겠지만은 물도 그냥 제대로 없고 그래서 아까 엘림에서 종려나무 거기서 대추 야자 열매를 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시즌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죠. 시즌이 아니죠. 3월 4월이니까 안 열렸어요. 아직은 안 열렸어요. 나중에 열립니다. 가을 지나서 열리기 때문에 아직 안 열렸어요. 무화과나무가 4월달 5월달에 파괴가 제일 먼저 열리잖아요. 그래서 아직 안 열렸어요. 그럼 먹을 것도 없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고 그냥 개떡 먹고 물 가끔 가다가 먹고 한 달 동안에 버텼으니 와 이건 잘 버틴 거죠. 여러분은 버티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버티되 불평한다. 그랬겠죠. 그래서 저도 못 버틸 것 같아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제 한계 상황에 오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불평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12절부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메추라기는 뭔지 아시죠? 참새보다 좀 큰 놈, 닭보다는 작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먹이신 거 맞아요. 그렇죠? 쇠고기. 그리고 또 아침에는 만나를 먹인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 만나가 끊이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출을 맺을 때까지 무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하나님이 했습니다. 이게 다 역사 기록이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이렇게 광야길을 쭉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기 위해서. 신명기 18장 3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르비딤에 도착하는데 신강야에서 출발해서 남자 똑같이 르비딤에 또 장막을 칩니다. 보세요. 계속 장막 쳤다 걷었다 장막 쳤다 걷었다 계속 그걸 하고 있어요. 계속 이동 중이라서 또 여기도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냥 물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싸웁니다. 백성들이 이제는 막 모세와 싸워요. 기가 막히죠. 모세의 입장에 보면은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대단한 건데 이제는 자기한테 막 대들어 싸웁니다. 이때만 대든 게 아니라 뒤에 보면 많이 대들어요. 저도 보면은 막 가끔 성장 안 한 사람들은 대들어요. 성장한 사람은 안 대드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 바뀌어요. 얼마 안 가서 바뀌어요. 시내산에 도착하면 대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좀 바뀌어요. 순종의 사람을 바뀌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먹을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툽니다.
백성이 모세와 같아서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사이에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왜? 시편에서 시편 기자들이 하는 줄겨하는 질문들 어찌하여 왜? 언제까지? 여기도 나와요. 우리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때 6절에 보니까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게 됩니다. 지팡이로 치게 하고 거기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뜻이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렙산 반석이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진에 보세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쪼개져 있죠, 바위가. 이게 지금 현재 있는 곳입니다. 여기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가보셔가지고 지금 현재 하는 거니까. 실은 여기 이걸 보니까 이 사이에 물 흐른 흔적이 바위에 남아 있어요. 진짜 호렙산 바위입니다. 누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역사예요. 또 이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멜렉이라는 유랑 민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말렉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막의 광야의 도적대들이에요. 도적대들. 말 타고 다니면서 도둑질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대상들 막 노리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넘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쫙 나왔잖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수킬로 이상의 행군 대열이 됐는데 한 10여 킬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걸 봤어요. 정탐꾼들이 다 하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온 거 봤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어떻게 합니까? 뒤로 돌아가가지고 흩어진 자들, 지쳐진 자들, 노약자들을 쳐서 그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아말렉을 영원히 용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은 수적으로는 우위였어요. 그러나 문제는 오합지졸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 없음을 보고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하나님이 굳이 이 방법을 쓴 이유가 참 그렇잖아요.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두 팔을 들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두 팔을 내릴 때는 이스라엘이 집니다. 근데 이 전투가 하루 종일 원정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어떻게 올리고 있어요. 팔이 벌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줬다고 했어요. 바위를 갖다 놓고 모세가 하루 종일 들고 있어서 그 사이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구워서 아말렉을 쳐서 이기게 되죠. 이게 첫 번째 전투입니다. 첫 번째 전투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했어요. 이게 다 교육이에요. 다 교육. 그냥 해변길로 가면은 3일 끼면 싹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밑에 수리길로 가면 며칠 좀 더 걸려도 더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이런 길을 택한 이유가 가나안에서 점점 멀어지는 길, 그리고 다 그것이 하나같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광야 또다시 광야를 계속 통과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들을 만나고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또 하나 뭐 있습니다. 573페이지 보면은 이번에도 또 르비딤에서 또 어떤 상황이 있는데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여기서 모세에게 나옵니다. 십보라와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스를 데리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언제 십보라가 어디 있다가 이렇게 왔던 거는 몰라요. 분명히 그 출애굽기 초반 보면은 그 모세가 십보라와 아들 데리고 저쪽으로 가고 있었어.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십보라가 갑자기 아들의 양피를 베가지고 할례를 해가지고 보세요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면서 모세를 살렸잖아요. 그건 있었는데 갑자기 십보라가 어디 갔는지 그때 갑자기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아버지 이드로와 같이 옵니다. 근데 이 이드로가 있던 곳이 어디냐면은 미디안이라고 했어요. 이 미디안은 바로 그 느비딤에서 가까운 곳에 광야 지역에 삽니다. 근데 이드로는 어디 사람이냐면은 겐족속의 사람입니다. 겐족속. 근데 이 겐족속이라는 사람 뜻이 쟁이래요. 무슨 쟁이? 뚜쟁이 말고요. 무슨 뭐 만드는 쟁이. 그래서 고고학자 발굴에 의하면 신해산 근처에 구리강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구리를 캐내서 그것을 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청동기 문화니까 이때 당시가 후기 청동기인가 그럴 거예요. 후기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청동기를 만드는 어떤 그런 기술자들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드로의 권면을 듣고 백성 중에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를 세분화시킵니다. 여기까지 딱 나와 있고요. 드디어 이제 시내산에 오르게 됩니다. 시내산에 오르게 되는데 시간이 산에 오르려면은 굉장히 힘든데 시간이 좀 어떻게 할까? 조금만 더 하다가 그래도 조금만 더 할게요. 좀 약간 아쉬운 김이 있어가지고 광야만 돌다가 이제 좀 하나님 만나는 시내산에 딱 도착했는데 끊으려니까 좀 그래요, 그렇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온 지 정확히 2달 만에 BC 1446년 3월 15일에 마침내 시내 강야에 이르러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실은 이게 날짜적으로는 더 몇 달 뒤죠. 한 3, 4개월 뒤죠. 근데 제가 이 성경 기록과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게끔 그냥 6월절부터 1월 1일이 시작하잖아요. 6월절이 근데 태양력으로는 3월, 4월이잖아요. 정확한 날짜를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스라엘 민족력으로 해가지고 유대력으로 따져가지고 이렇게 제가 얘기한 거예요. 실은 BC 1446년 3월 15일이 아니라 1446년 7, 8월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2달 걸려서 시내산까지 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오는 동에 여러 가지 경험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BC 1447년 2월 20일 날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이게 다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번에는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 둘째 날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서망에서 떠오르며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강에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강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시내산에 몇 개월을 머문 겁니까? 빨리 계산해 보세요. 11개월 5일 정확하게. 저는 제자훈련 그때 하면서 제가 한 20년 전에 계산했던 것을 다시 이렇게 업데이트 안 하고 계속 20년 동안 써먹었더니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틀리더라고요. 정확히 해봤더니 11개월 5일이에요. 약 1년 가까이 시내산에서 계속 거기서 머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또다시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번째 이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을 그림 굉장히 많아요. 이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을 여러분 쭉 보시면은 여기도 홍해를 건넌 거로 돼 있는데 위에 보면은 또 호수도 건넌 것도 돼 있고 참 여기는 아주 그냥 다양한 가능성을 다 열어놨네요. 시내산이 어디인 것 같아요? 시내산에 있죠. 시내에 있는 산, 시내 강야에 있는 산. 그래서 전통적으로 예벨무사라는 지금 현재 예벨무사라는 지명을 가진 산이 있는데 높이가 2280m래요. 2280m면은 한라산보다 높죠. 그런가요? 그 굉장히 시내산이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변에 또 다른 더 높은 2개 산이 있는데 예벨무사라는 곳이 시내산으로 인정되고 여기 현재는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도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시내산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1년 가까이 체류하면서 이스라엘은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것을 먼저 언급하면은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언약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그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이제는 민족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수여받습니다. 십계명 비롯해서 모든 율법 613가지의 계명이 있죠. 율법 조항들을 바로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은 받게 되고요. 세 번째가 성막을 짓게 되고요. 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여기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말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일들이 다 여기서 시내산에서 일어났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 출애굽기 19장 3절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큰 소리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바로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가지고요. 이것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 계약서를 밑그림을 딱 건네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이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이렇게 만들겠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것이 전제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그럼 우리가 지켜야 될 의미가 뭐예요? 계약자도 당사자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순종하면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고 계약 당사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다른 모든 민족 중에 소유겠다. 그러면 선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대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일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의 역할을 하는 거죠.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백성들의 모든 것을 대신해서 바로 그렇게 열방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겠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은 뭐예요? 구별된 백성. 하나님이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콕 집어가지고 얘는 딱 구별시킨 거예요. 우스명 형제만 특별히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구별된 백성. 양쪽 보니까 다 같은 비슷한 과시네. 연령만 다르시고. 자, 근데 이게요 놀랍게도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네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를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요. 그 말로 바꾸면 같은 얘기가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를 언약을 맺습니다. 여기도 전제가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전제가 있습니다. 똑같이 뭐라면 말씀. 2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졌다니 이것은 이제 실패한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 너희로 하여금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고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이 십계명을 수여하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을 몇 번에 걸쳐 들어가냐면 3번에 걸쳐 올라갑니다. 지금 제가 뭐라고요? 역사적인 기록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을 왜 올랐을까요? 시내산이 아까 예배의 무사라고 했죠. 몇 미터요? 2280m. 말이 2280m지.
여러분 2280m 되는 시내산 꼭대기를 3번 올라갔다 그랬어요. 운동하러 올라갔을까요? 예. 등산하러 올라간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올라갔습니다. 한 번 올라갈 때마다 시간 꽤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몇 시간 걸려서 올라가는 높이가 아니기 때문에. 1차 등정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3장까지 나옵니다. 1차 등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난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 제1계명이잖아요. 쭉 나옵니다. 제가 이제 다 기록 여기 올린 거 아닙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법규를 줍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여러 가지 율법 조항들을 613가지 조항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계명을 주셨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 딱 줄줄줄줄 잘잘잘 다 선포했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일을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와, 아까까지만 해도 시내산에 이르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불평불명 엄청 많았죠.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2달 만에 바뀝니다.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봤는데 안정을 취해서 그런가? 시내산 가까이 와서 이제 좀 장기 체류하니까 이제 좀 심리적인 안정을 얻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들이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 연단을 통해서 광야를 잠깐만 통과하니까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다 끝이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또 변질해요. 또 이상한 짓들을 하고 가데스 바나가 이제 바로 좀 나오거든요. 시내산 다음에. 그래서 이들이 한 게 뭐냐면은 각 그 지파대로 숫밭에서 12돌기둥을 세워가지고요. 그것을 언약의 증표로 삼습니다. 계약서를 딱 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되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여기 씁니다. 도장 찍으세요. 하세요. 뭔지 알죠? 그거예요. 지금 계약서를 여기 딱 돌기둥에. 돌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돌기둥을 세운 겁니다. 두 번째 2차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때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또다시 율법을 전습하게 돼.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성막을 지을 것이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 하면서 쫙 성막의 그 설계도를 계속해서 31장까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 있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좀 전에 한 달 반 전에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막 그렇게 했다가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나타나니까 그곳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요. 누구 같이요? 나같이 하면 해야죠. 얘같이가 아니라 나같이. 그새 바뀌어가지고 모세의 하산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악을 행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여기까지 이끌은 여호와라 하면서 막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두고 막 뛰어놉니다. 근데 이 송아지 우상이 어디서 왔냐면은 바로 애굽에서 왔어요. 애굽의 멤피스라는 곳에서 송아지를 경배했거든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겠죠. 그 기억을 떠올려서 송아지를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라고 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면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다. 그러니 내가 하는 대로 들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면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진멸할 것 선언하십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유명한 모세의 중보기도가 여기 딱 등장합니다. 32장. 아시죠? 잘 알고 있는. 세 번째 시내산에 등장합니다. 이번에도 40일 동안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나옵니다. 예. 이때 모세가 산에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 이거 맞춤 뭐 틀린데 관채가 아니라 광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다른 사람들 얘기할 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얘기 나옵니다. 빨리 지나가서 또 시내산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성막을 건립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막. 모세는 세 번째 시내산 등장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성막을 이미 두 번째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성막의 설계도를 가르쳐 줬기 때문에 이 모양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필요한 물품들을 가져오게 해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얼마 안 걸렸어요. 근데 이 성막을 모든 건립을 다 마칠 때가 BC 1445년 1월 1일이에요. 마치고 여호와께 성막을 드렸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막이 만들어진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성막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레위기가 이제 들어갑니다. 레위기로 넘어가서 레위기 보면은 성막이 봉헌이 끝난 다음에 수요기는 종결되고 레위기 역사가 시작되는데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 성막을 말합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나. 바로 레위기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은 제사 드리는 것을 집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래서 레위기 8장에서 9장까지는 바로 제사장을 세우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이 장면이 쭉 나오고, 그리고 민수기 9장으로 가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한 지 딱 1년이 됩니다. 여기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BC 1445년 1월 14일 날. 민수기 9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 1장에는요. 이게 시간 순서로 민수기 1장에 또 앞으로 가요. 뒤로 갑니다. BC 1445년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날이 딱 나와 있어요. 역사책이잖아요, 지금. 민수기 9장 1절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이달 14째 날에 6월절을 지키게 되고요. 또 민수기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둘째 달 첫째 날, BC 1445년 2월 1일에. 시간 순서적으로 민수기 9장보다 민수기 1장이 더 뒤의 일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거꾸로 써졌어요.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고 그 결과 총 60만 3,550명. 그리고 이 인구조사를 딱 마치니까,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마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술을 어떻게 돌립니까? 북으로 돌립니다. 이제 된 거예요. 다 스탠바이가 됐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불평불만하고 힘든 광야를 다 통과해가지고 다 견뎌내게 했죠. 이민족과의 전쟁도 한번 경험하게 했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것을 다 겪게 하셨죠.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다 백성들을 1년 가까이 가르쳤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성막도 주시고 성막에서 제사도 드리고 제사장도 세우고 6월절까지 다 지키게 됐죠. 6월절이 의미가 있잖아요.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그날이에요. 민족이 해방된 날이에요. 바로 그날이 지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인구조사를 딱 해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진군하기 위해서 군대를 개수합니다. 60만 명의 군대를 개수하고, 그리고 자 출발 해가지고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니까 둘째 해 둘째 날 스무 날에, 그러니까 1445년 2월 20일 날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며, 이때 구름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전진과 정지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어요. 성막이 딱 떠오르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드디어 시내강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제일 먼저 도달한 것이 바란강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게 역사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역사 이해하시겠죠? 성경은 이해 못해도 역사는 이해하겠죠. 예,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흐름을 쫙 갖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는 여러분 더 확실하게 분명히 이해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한 거고요. 다음번에 할 때는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빙빙 도는 그 시간까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지 또 역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칩니다.